시간에는 대구 열방교회 박세윤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구약 시대가 성부 하나님의 시대였다면 2000년 전에는 성자 하나님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령 하나님의 시대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과 성자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구속 사역이 바로 내 것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아니면 성부 하나님의 천지 창조도 믿어지지 않고 성자 하나님의 구속 사역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모든 것이 믿어지고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 없이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고 성경 공부를 조금만 하면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다고 말은 합니다. 그래서 누가 묻기라도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셨지요 라고 마치 앵무새처럼 레코드판 돌아가듯 대답은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심령 속에 감격이 없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와서 아무 대가 없이 1억이나 10억을 준다면 아마도 엄청나게 감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눈으로 보이는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원히 지옥 갈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해결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가게 되었다는데도 별 감동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리적으로는 아는데 그것이 나에게 실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창조의 사역과 구원의 사역을 나에게 실제가 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 창조 사역과 예수님의 대속 사건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면 실로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에게는 무죄 선고가 내려졌으니 그 누구도 고소할 자가 없다는 하늘 법정의 선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누가 정죄하더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하늘 법정의 최종 선고를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은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 첫째, 육신을 따르는 자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상반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여기서 육신은 바디를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육신은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말하는데 육신을 따르는 자는 이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따르는 자를 말합니다.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금지 명령은 아담에게 준 명령입니다. 이 선악과 금지 명령을 아담에게 내릴 때 하와는 이 땅에 생겨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선악과 금지 명령을 받은 적이 없는 하와에게 접근하여 유혹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떠났고 그들의 영은 죽게 된 것입니다. 영이 죽으니 혼도 부패했고 혼 속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도 완전히 파괴되어 지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지성이어야 하는데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게 되었고 의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의지여야 하는데 자기의 죄를 짓는 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렇게 자기의 욕망을 위해 사는 것이 육신을 따르는 자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봐야지 라고 하는 이런 행위들은 겉으로 보면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육신의 생각입니다. 선한 일을 해야지 하는 인간적인 다짐은 나를 육체로 끌어내리려는 마귀의 수법입니다. 선한 일을 하든 악한 일을 하든 아담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이 모든 것은 육신의 일이고 이것은 십자가를 반역하는 행위요 육신을 따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 둘째, 영을 따르는 자입니다. 로마서 8장 하반절,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영을 따르는 자란 무슨 뜻일까요? 다시 에덴 동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단이 하와에게 접근해서 유혹할 때 하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하와는 말씀을 받은 아담에게로 가야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영 속에 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유혹이 올 때 영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영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와가 아담에게 달려가야 했듯이 우리는 내 영혼 속에 와 계신 예수님께 의탁해야 합니다. 혈기를 부리지 말아야지 하면서 참고 참다가는 더 폭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 속에 와 계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그 예수님의 성품이 영 속에서 흘러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영을 사로잡아 그 사로잡힌 영이 혼을 사로잡아 육체까지 복종되어지는 것이 바로 영을 따르는 자입니다. 그러면 셋째,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의 결과는 어떠할까요?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지향하는 것은 죄의 성향입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인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성령의 지배 속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생각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화목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거기에는 생명과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을 죽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일하려고 애쓰지 말고 성공하려고도 노력하지도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죽음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흘러나오는 것이 선이고 거룩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죄인된 인간의 노력은 마치 시꺼먼 연탄을 깨끗하게 씻으려고 노력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연탄은 씻으면 씻을수록 시꺼먼 물이 나옵니다. 그러면 언제 깨끗하게 될까요? 그 연탄이 닳아져 없어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 연탄이 닳아져 없어지듯 우리의 육신이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모든 만물은 그 예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했습니다. 에베소 1장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우리가 육신을 죽이고 내 영 속에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일은 이토록 위대한 일입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내 육신을 죽이고 내 영 속에 와 계신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게 하므로 성령님의 성품이 나를 통해 흘러나오므로 날마다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으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부디 남은 생에 내 영 속에 와 계신 성령님의 성품이 혼을 지배하고 육을 지배해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의 등대 지금까지 대구시 달서구 월곡로에 위치한 대구 열방교회 박세윤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구 지역번호 053-636-4944번 대구 열방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